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17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22장 17절부터 이제 24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라 불리는 지혜자들의 교훈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나눈다면 17절에서 18절은 이제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의 표제를 설명하고 있고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 잠언 모음집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주제의 잠언들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29절까지 말씀이죠. 한 5가지 정도의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압제 금지와 노하는 자와의 교제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보증에 대한 금지, 선조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 것, 그리고 능숙한 사람이 될 것,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본문 17절은 22장 17절 오늘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 24장까지의 이 단락을 열어주는 표제어로서 이 단락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잠언들의 표제를 소개하는데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까지의 잠언들, 즉 잠언 1장에서 9장과 10장부터 22장 이 앞절인 16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혜자들의 잠언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자들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인데 의도적으로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잠언의 저자들을 지금 지혜 있는 자, 즉 지혜자라고 부르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 즉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얻고 소유한 자들을 뜻하는 표현인데요. 전에 잠언 1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잠언 전체의 핵심, 특히 잠언 1장에서 9장은 잠언서 전체를 위한 사용 설명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의 핵심이 바로 잠언 1장 7절의 말씀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 경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핵심이 언제나 잠언에 나오는 모든 주제들의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고 미련한 여인의 길을 거절한 자들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이하의 잠언들을 지혜의 길을 선택하여 이미 그 길을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의 잠언으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이 지혜자들은 이제 잠언의 독자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혜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내 지식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언제나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은 이러한 지혜자들의 잠언을 우리 속에 보존하고 입술에 머물게 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지혜자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이제 19절에서 2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혜자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지혜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또 보시죠.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지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지혜 있는 자가 가르치는 말씀은 바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경외하고 있는 자들의 이러한 말씀은 믿을 만한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충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진리의 충고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21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관해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만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나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지혜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신앙에 관하여 질문을 할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되 우리는 오늘 본문 잠언 2장 20절, 21절에서 22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을 만한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충고의 이 말씀들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귀담아 들어야 될 믿을 만한 진리의 확실한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이제 계속되는 22절 이하 오늘 보면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죠? 약하고 곤고한 자를 탈취하지 말며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왜 지혜자는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구걸하는 가난한 자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에 앉아서 구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나 어떤 법적인 사안을 다루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곤고한 자들이 언제나 공의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였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 앞에서 악한 사람들이 그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을 언제나 압제하고 그것들을 언제나 탈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오늘 22절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약하고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려움을 당한 곤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변호해 주실 것이고 그 곤고한 자를 노략질한 자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노략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곤고한 자를 어렵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가 행한 바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렵게 한 대로 자신이 고스란히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갚아주시는 공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곤고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을 묵상해 오면서 많은 교훈을 받았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잠언 12장 16절에는 미련한 자는 항상 분노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14장 17절 말씀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리고 19장 11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4장 29절에 크게 명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19장 19절에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노를 품지 말라, 노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지혜 있는 자는 우리들에게 노를 품는 자 또는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인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와 사귀고 함께 동행을 하면 우리도 그의 행위를 본받음으로 결국에는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화를 내고 노를 바라는 자와 함께 생활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염이 돼요. 그래서 함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정당한 비판은 필요하죠. 그리고 정당한 분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습관적으로 모든 일에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정당하지 않게 분노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말을 즐겨하는 것,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전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를 바라고 같이 맞장구를 치고 그러한 삶의 패턴을 갖게 되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잠언 22장 5절과 14절에서 배웠듯이 패역한 자의 길이나 음녀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 즉 깊은 함정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본이 되지 않는 노를 품는 자, 울분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함께 사귀어 행하다 보면 우리 또한 전염이 되어서 똑같이 다툼을 일으키므로 하나님께 입술로, 행위로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로 26절 말씀을 보시면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웃을 위하여 보증이나 담보를 서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었습니다. 그 교훈의 요점은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하여 담보 또는 보증을 했다가 우리가 그 이웃의 손에 빠지게 되었을 때, 즉 우리가 그 이웃의 채무 이행의 책임을 떠맡게 됐을 때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언 기자인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데, 그 어리석은 행동이란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진 상태를 알면서도 채무 불이행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 그 빚을 갚는 책임을 약속하는 것, 즉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 없는 자가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은
자체를 서지 말라는 교훈은 아니었고, 보증을 섰으면 빨리 그 보증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빨리 그곳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아예 보증 자체를 서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이유가 다음 27절에 주어지고 있죠.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만일 보증이 문제가 될 경우 내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경제적 실력이 없이 남의 빚에 보증이 된다는 것도 그 빚진 자의 마음에 헛된 위로를 주는 것뿐이며,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파산을 가져오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오늘 본문 잠언 2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2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조상이 세운 옛 지계석, 즉 조상이 정한 우리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씀이죠. 남의 소유를 절대로 침해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의 소유를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만한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윤선 목사님은 오늘 28절 말씀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서 남의 나라 영토를 침략하지 말라는 의미까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국가들의 영토를 분배했기 때문에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영토를 침략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남의 소유를 존중히 함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원칙을 생각할 때 지혜 있는 자가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는 우리 마음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과 더불어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여도 우리에게 준 달란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즉 다섯 번째는 능숙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능숙한 사람이란 부지런하고 숙련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신속히 일처리를 잘해서 심지어 왕 앞에서 그를 섬기지 결코 천한 자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지혜 있는 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일에 능숙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잠언 오늘 17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여러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잘 익혀서 능숙하게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일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게 되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을 익히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선물들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지혜자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은 믿을 만한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충고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을 주는 충고의 말씀은 약하고 곤고한 자를 탈취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는 것이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이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이며,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능숙한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 있는 자의 진리의 충고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언제나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귀 기울여 듣되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에 전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 말씀에 두되 헌신의 자세로 두어서 그 말씀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저 묵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만 두고 간직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삶으로 실천하고 몰두할 때 우리의 마음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입술로만 나는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 입술로만 나는 분노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하면서 우리의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언제나 함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죄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몰두하는 것 매우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 또한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의 말씀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입술의 고백들의 말씀을 언제나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귀 기울여 듣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헌신의 자세로 두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보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